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강절이 지난주부터인데 오늘 대강절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밀린 십계명을 마무리하느라.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 번째 메시지,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성탄절 기간에 하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 둘째 주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영접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 영접한다는 것을 통해 내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증거들을 좀 보면서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생명을 환영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내가 영접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시간들이 구구절절히 우리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인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도요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공격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마귀도 열심히 행동 중에, 활동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와 마귀의 죽이는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따르느냐에 따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치유와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보면요, 아이를 낳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아이를 낳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안 낳고라는 이슈 안에서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되기 시작하고요, 그가 얼만큼 믿음의 순종을 통해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했죠.
결국에는 백세의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와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하심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고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고요. 결국에는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까지 아이를 낳는 이야기의 연속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아이를 잉태하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반대로 마귀도 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엄청 방해하고 그러지 못하게 역사를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와 아브라함 내면에 수많은 불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마귀가 방해하죠. 바로 왕을 들어서 그 시대에 나왔던 모든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했던 산파들을 통해 모세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또 엄마 요게벳을 통해 믿음으로 모세의 생명이 보존되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마귀의 방해, 그 안에 믿음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항복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오기에 이 나라를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정탐꾼들을 환영했고,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자신의 삶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끝까지 품고자 순종함으로 따라가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너무 쉽지 않은 인생을 선택했지만, 좁은 길로 갔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남편을 만나고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납니까?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이 오벳인데요,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이새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죠. 이새의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이거 들 뻔했어요. 이거 골든벨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자격 여와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든 아니면 그가 기생이었든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아멘. 예배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드디어 뭐가 나타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까지 이제 그 말씀이 왔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 그 말씀을 잘 영접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명이 잉태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해산의 과정까지 나아가는지, 열매 맺는 말씀을 낳는 과정까지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지, 생명의 역사를 그리는 인생인지, 아니면 마귀를 쫓아 세상을 쫓아 그저 죽음의 역사, 죽으러 가는 세상 속에서 한 일원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을 예표했고 예수님을 낳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 가브리엘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꼭 그 가정에 보냈다는 겁니다. 가브리엘 통해 그 말씀을 전한 것이 그냥 아무나 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여기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대언자가 돼서 심부름꾼으로 나왔던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27절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나 찾아가서는 안 되고 꼭 다윗의 계보에 있는 한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준비시켜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서 보면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왜 그 작은 시골 동네에 찾아갔을까? 그 모든 뜻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의 역사를 써내가기 위한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들리는 말씀을 예스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에게도 이 작은 부천의 이 5층의 기쁨의 교회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이 동네에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그냥 가벼운 즉흥적인 해프닝이 아니고 그냥 기분대로 어쩌다 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순종을 통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명의 역사를 낳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요 찾아오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일부러 즉흥적이지 않고 태초부터 계획한 계획 안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려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리아의 가정을 찾아가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남편 요셉을 향한 그 메시지로 요셉이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은 여인이었던 그 약혼녀였던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순종하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믿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서 설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통해 끝까지 설득하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계속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핵심 메시지인데요,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가브리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꼭 이 잉태되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잉태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자의 씨를 통해 잉태된 아이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씨를 통해 잉태된 죄의 연결고리 속에 태어난 아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인인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지? 이것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리아의 삶에 설득하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초청하시고 일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한다고요? 아이를 임신한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첫째로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로 자기는 약혼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약혼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거의 결혼이랑 동일합니다.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지면서 당연히 결혼의 수순을 밟는 거고요. 당시 유대인 소녀들은 12세가 넘기 시작하면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아마 마리아는 매우 어린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녀에게 너가 앞으로 임신할 거야,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데 특별히 내가 남자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내가 임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약혼 남인 요셉에게 엄청난 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뵀지? 이 사건을 보면 오늘날도 이 사건들은 환영받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덜컥 생겨서 왔다. 너무 충격적이죠. 당시에도 그럴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도 못할 것이고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고 간음했다. 말씀이 정말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이 소화하기 힘들고 부담스럽고, 참 이것이 내 삶에는 버거운 일들로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믿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것이 내 안에 해석이 안 되고 부담될지언정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주님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도록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라. 이거는 마리아에게 비보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두렵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 은혜 받아서 그래, 너 기뻐할 일이야. 지금 네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 순종의 요청을 원하는 것은 너의 삶에 참 평안과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부름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기 전까지, 다음 스텝 이전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계속 설득하시죠. 이 단계를 건너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게 내게 부담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들더라도 계속 그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너의 삶의 생명이 시작되려고 내가 계획했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화해냈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아마 평생에 그 한 구절 말씀 갖고 씨름하는 인생들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렸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은혜 입은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난 아닌 것 같고 부담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이 또 계속 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한 곳에 꽂힐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영적인 이런 씨름에, 내 삶의 어떠한 연약함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말씀을, 그 부분을 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찬양을 들어도 늘 그 부분,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늘 그 부분, 큐티를 해도 늘 그 부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은 그 부분 네가 잘 소화해서 생명의 역사를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까? 아멘하고 화답하시고 또 믿음으로 내가 은혜 입었구나, 순종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하심을 계속 보십시오. 32절 보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마리아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가 낳는 아들은 엄청 큰 자야. 헬라어로 메가스인데요, 위대한, 강한, 가장 큰 자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너가 작은 순종, 물론 힘든 순종이고 부담이 되는 순종이고 참 이 순종에 임신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운 순종이지만 그 순종을 하잖아? 그럼 너에게 보상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너의 뱃속에 나는 그 아이는 엄청 큰 아들이 될 거야. 특별히 이 31절 이어서 보면 그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이 없는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왕위를 잡은 사람이 될 것이고 특별히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보상이에요. 내가 품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보다 사실은 그 축복과 보상이 크기에 여기에 목숨 걸 만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작은 한 구절을 소화해 내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더 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더 큰 복이 시작되고요, 지극히 크고 높으신 일이 시작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기속될 만한 거룩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계속 설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말씀들, 신앙적 도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이에 한 걸음 떼기 시작하죠.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잉태를 한다고요? 예, 알겠는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합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궁금함이 유발돼요.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어져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그 말씀의 발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한 걸음 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친절히 또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친히 대답해 주죠.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힘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잉태되고 자라서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부담이고요, 두려워요, 제 삶이랑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할렐루야. 생명으로 잉태하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고 생명을 낳기까지 지극히 높은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한지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봐. 저 산골 넘어 건넌 마을에 가보면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와 같은 역사가 너의 삶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동일하게 일어날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38절 드디어 마리아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두 손 다 털고 드디어 할 일을 다 하고 떠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설득하는데 10년 20년 말씀을 주는데 너 이 말씀 지켜야지만 너의 삶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 하는데 천사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설득만 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씀의 생명이 나을 때까지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서 그 말씀이 딱 매듭되어지는, 아멘 했기 때문에 천사가 떠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그 다음 스텝으로, 다음 말씀으로 이게 주시는 거룩한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매일 들리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순종했기에 떠나갈 수 있도록,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이 고백 이후에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면 진짜 그게 사실인가 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의심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잖아요. 믿으면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더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말씀의 불씨가 믿고 행하다 보면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싶어져서 찾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아멘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해봤더니 말씀 중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찾으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9절 40절 보면요, 들린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에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방문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엄청난 동사죠. 이때에, 말씀이 들린 그때에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는요, 즉흥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거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믿음으로 이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갔더니 이게 엄청난 증거가 그의 삶에 오기 시작한 거죠.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면서 엘리사벳이 갑자기 예언적 선포를 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44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찾으러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 예언적 선포가 시작되는데 천사가 한 것과 동일하게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오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엄청 기쁜 일이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잉태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복이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생명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믿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여러분 안에 참된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둘째 주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영접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어도 그 말씀이 너로 큰 복이 될 거고 너에게 기쁨이 될 거고, 너가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할 때 죽음의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갈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 가정이 살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고 인도할 거야.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그냥 떠내려 보내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계속해서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영접하십시오. 사실 내가 이 예화를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배잖아요. 그러면 이 산모들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4주차부터 시작되는 입덧이라고 합니다. 입덧 때문에 임신하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근데 입덧이 왜 시작되냐면 내 안에 안 좋은 것들 또는 이 아이가 잘 착상하고 정착되기 전까지 안 좋은 것들이 오는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막 오신감이 들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 입덧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 막 때로는 내 안에 이 새로운 생명이 오니까 그것을 막 거부하려는 마음들 속에서 막 입덧이 나듯이 거부감이 생기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들려주신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우리 삶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이 들릴 때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무슨 되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창하죠. 마치 영적 전쟁이 내 앞에 귀신이 딱 나타나서 내가 막 십자가 들고 막 퇴마하고, 그게 영적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냐가 우리 삶에 있는 매일의 선택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말씀을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작은 쇼츠를 하나 봤는데 어떤 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독립적 객체가 아니래요. 나들이래요. 나들. 그 생각하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가시나무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은 나 들로 존재해요. 내 마음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도 있고 성령의 초청도 있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리와 울림이 되어지죠. 그러나 세상의 소문, 마귀의 소리, 그 안에서 나의 음성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거기서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이 잉태될 수 있도록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일들,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 속에 매일의 여러분의 홀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택 속에 내가 이 길로 가면 손해볼 것 같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부담스럽지만 아멘, 그렇게 할게요. 그 작은 선택 속에 남들은 가는 길이 아니지만 내가 이 길로 가면 많은 희생이 있을 것 같지만 그 작은 선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믿고 정착할 수 있도록 영접하고 그 영접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의 선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십시오. 말씀이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잉태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아질 때까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가정에 한 아이가 생기면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삶의 루틴과 삶의 방식과 리듬이 다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시작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둠에서 빛이 태어날 수 있도록 절망에서 소망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울에서 기쁨으로 혼돈에서 질서 방황에서 진리 묶임에서 자유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복된 인생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정말로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날량한 계획,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설득하심, 지속적인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계속 들립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피할 수가 없죠. 내 삶에, 내 귀 속에 세상 속삭임과 이야기들, 마귀의 속삭임들에 속아서 넘어가고 나의 작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사망의 역사를 쓰는 나의 작은 결정들이 있었더라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영접하라고, 그게 너의 삶의 생명의 역사를 낳고 너를 살리는 거라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수많은 선택 속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순종함으로 영접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멈출 때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잉태되어 장성하여 말씀의 생명을 낳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 아멘,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말씀을 잘 소화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소문들과 소리들 속에 내가 결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 나의 음성들, 나의 생각들, 나의 기분들, 나의 태도들, 나의 감정들, 내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늘 무너져 아버지 사망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죽음과 절망과 외로움과 허덕임과 하나님 궁핍한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천사를 보내서 계속 설득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 너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너의 태중에 맺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괴물이 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들림에 아멘으로 와답하며 받아들이며 그 길에 작은 순종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아버지의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또 부담스럽다고 또 모른 척하고 하나님 채찍이 느껴진다고 걷어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그러면서 세상적인 소리에 나를 죽이는 음성들, 그 소리에 아버지 잉태되어져 우리 삶이 죄와 외로움과 허덕임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생명의 말씀이 잉태되도록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서 결정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결정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생명을 결정하여 잉태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도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소화해내고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소화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내가 진실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가며 진실된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잠시 잠깐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기에 기쁨으로 받아 소화해내어 열매 맺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